오늘 이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2단 사이비 8번째 시간이거든요. 벌써 8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한가가 더 남았는데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 마음 또 새 각오로 또 복습요 복습 같은 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런 거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죠. 그래서 복습은 제가 지난주까지 했던 2단 사이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짧게 지금 5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주부터 전체 2단과 사이비가 어떤 것인가 그 정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론이 되었던 2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도 우리가 나눴는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2단 사이비 종교 정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단은 무슨 뜻이냐면 끝이 다른 것, 그쵸? 끝이 다른 것. 여러분, 2단, 끝단 같은 리 해가지고 끝이 다르다, 다른 것이에요. 끝이 다른 것.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는 가르침, 승인되지 않는 가르침, 즉 거짓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2단이고, 이 2단들은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다? 교리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꼭 공부해야 된다.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이비는 비슷한 것 같으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를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유사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유사 종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비는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느냐? 교리가 아니라, 물론 교리도 다르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아예 사이비 종교는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2단입니까? 사이비입니까?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4가지의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2단과 사이비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 성경을 압축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2단 사이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는 신조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런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 신조들을 기본으로 해서 2단과 사이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전통과 교단의 신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현재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소속된 함께하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괄호 열고 고신이거든요. 이게 저희 교회의 소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예장이라고 합니다. 예수교 장로회. 예장. 그래서 사람들이 예장 한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장.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써요. 사실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쓰는 하지만 사실 어른들도 사실 이렇게 줄임말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기아성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순복음이거든요. 순복음.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장 고신이 현재 따르고 있는 것은 개혁주의거든요. 개혁주의 이 5대 신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대 신조를 계속 누누이 강조를 했죠, 여러분. 자, 5대 신조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자,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자, 세 번째는 제한 속죄. 제한적 속죄,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자, 저를 보시고 한번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다음 주에 이거 이제 뭐 복습도 안 합니다. 한번 제 눈을 보고 제가 허경영은 아니지만은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 한번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보십니다. 처음에 뭐라고 해요? 1번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강력적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예, 요거는 우리가 개혁주의 따르는 교회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알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밖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고백문들이 참 많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참고로 이단과 사이비를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단의 특징이 있겠죠. 이단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독교의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예, 기독교의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의 뭐 부정하고 삼일체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을 부정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정하고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대부분 다 그 이단과 사이비를 만든 사람들을 거의 교주화 시킵니다. 교주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30여 분의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뭐 돌아가셨는데 인원수는 안 줄어들더라고요. 계속해서 부활하신 건지 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배우겠지만 외국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각 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교주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의 특징은 대부분 다 뭐 성경이나 이런 어떤 본인들이 이렇게 어디서 고고학적으로 어떤 문서나 만들어진 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신생 종교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환상이나 직통 계시를 통해서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단 사이비들의 대부분은요 어떤 확실한 공개적인 증거나 어떤 배경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분명히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는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즉 직통 계시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글자로 문서로 텍스트로 성경을 통해서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잘 봐도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만 받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들이 왜 생겨납니까?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외적으로는 국가의 어떤 혼란과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전쟁이라든가 외환 위기라든가 경제적 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특정한 현상들 그런 사회적 어떤 이슈, 커다란 문제들이 야기되었을 때 그런 이단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구한말 시절에 이단이 나타났고 6.25 전쟁 때 생겨났고 그때 또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또 내적으로는 왜 이단이 생겨나는가? 교회다움, 즉 교회 생명력이 잃어버려졌을 때. 이해되시죠? 기성교회에 대해서 전통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진절머리 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막 직통 계시받고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예전 그러니까 전통
종교와 믹서된 종교들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교리를 따르고 있거든요. 하나는 피가름 교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감람나무 교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특징은 딱 하나만 외우세요. 피가름 교리는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임금으로 치면 이제 승은을 입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그래서 피가름 교리의 대표적인 이단 종교가 뭐가 있습니까? 예, 통일교, JMS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JMS 뭔지 알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 결국 내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내가 두 감람나무 이 땅에 보내진 새로운 동방의 빛이다, 별이다. 이 땅을 구원할 나무까지 감람나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예수로 여기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가 짬뽕되고 혼합된 경우도 많지만은 이렇게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리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새로운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나라의 어떤 뿌리격, 그러니까 이단의 어떤 규모, 시스템을 확립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던 어떤 이단의 아버지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단 종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통일교입니다. 그렇죠? 문선명 씨가 만든 통일교. 문선명 씨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엄마랑 아들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제가 얘기 드렸죠? 예, 그 중에 한 아들은 미국에서 이상한 막 총 들고 막 종교, 새로운 또 이단 종교 새로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 또 아들하고 기업과 또 종교 간에 뭐 나름 다툼이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친엄마거든요. 예, 예. 친엄마인데도 아들하고 지금 막 이 자기 어떤 교주 자리와 나름대로 이 재산 때문에 많이 지금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그때 전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의 어떤 제자였다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또 이단 종교 JMS, 정확한 명칭은 제가 무엇이라고 알려드렸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지저스 모닝스타는 그 나름대로 지가 그냥 만들어서 별명이고요. 예, 원래는 정확한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정식 명칭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예수의 새벽별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석. 와, 정말 잘 갖다 붙인다, 그죠? 예. 그래서 10년 복역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 여자 신도들을 많이 강간해서 이미 10년 복역하고 출소했어요. 근데 또 여자 신도를 건드려서 지금 이미 검찰 기소가 되었습니다. 전자발찌 차고 또 이렇게 성추행을 하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전자발찌 차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웠던 천부교. 천부교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천부교 하면 신앙촌을 떠올리면 됩니다. 요 기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교회 박태선 집사님 말고 박태선 있습니다. 박태선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죠? 예, 천부교 박태선 신앙촌 전도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뭐 없을 정도로. 근데 이 신앙촌 안에는요 아직 기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있는 런 이런 거 있죠. 간장 맞죠? 보여드렸죠, 여러분? 예, 그런 것들 신앙촌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아주 활발하면서도 전국으로 또 많이 이렇게 입지를 다지고 있는 구원파 세 계열이 있습니다. 권신찬파가 있고 이호환파가 있고 박옥수파가 있는데 쉽게 설명 이겁니다. 죄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다? 구원파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도 기억 못하면 그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때 어떻게 방어해라고 얘기한지 기억나십니까? 예? 예. 말씀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막 태도 안 하는 또 말씀 갖고 비유 갖고 얘기할 거거든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생일 며칠입니까? 물어보면 돼요. 그럼 매달 며칠 했죠.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 줬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생일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까? 기억 못해요?
몇월 며칠인지 모르세요? 알죠? 근데 그 날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믿으세요? 엄마가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엄마 말씀 믿죠?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믿는 말은 동일한 맥락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때 그 장면, 내가 병원이었던가 집이었던가 아닌데 할머니가 저번에 부엌에서 낳았다 하던데, 여러분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구원파 죄사함의 비밀 거기에 속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 많이 현혹하는 문화 동아리 같은 거 맞죠? YF 이런 것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대학교에서. 그리고 신천지 때문에 나름대로 좀 많이 성장한 이단 사이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사실 부산에서 만들어진 건데 안상홍 씨 사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어머니가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길자 어머니께서 아주 열심히 지금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아주 신도수가 많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뭐 이런 거 들어간다. 그럼 뭐 그냥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왈가왈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아시죠, 여러분? 예, 말씀을 전부 다 비유풀이로 하는 이만희가 교주인데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남희 씨한테 뭐 거의 뭐 자기 권력들을 다 승계를 했고 성경을 다 비유론으로 풀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그 매스컴으로 말미암아 신천지가 많이 축소되고 협소되고 많이 우리들 편으로 좀 쪼그라든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발악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마지막으로 지금 발악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 알려줄게. 어디냐? 아, 우리 독립교단이다. 어디 교회다. 그럼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어디 소속입니까? 그 교회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한다. 의심하면 됩니다. 대답을 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들은 뻔하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성결회, 침례 뭐 이렇게 제가 그때 표 드렸죠. 갖고 계시죠? 예, 없으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레아 연합 제가 이 강의 끝나고 3일 뒤에 김기동 씨 사망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강의 끝나고 그 주간에 사망했거든요, 김기동 씨가. 그래서 요까지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드디어 베레아 연합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단 사이비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이단 사이비고, 자,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얘기를 설명했죠? 제7일 안식교 기억납니까? 안식교 얘기했죠. 예, 안식교 얘기했는데 요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그래서 핵소고지 영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총기를 잡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록처럼 만민중앙교회 잠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아마 무한단물 권능의 손수건 기억나시죠? 예, 예. 이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예, 만민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뭐 화명동의 부산제일교회 되게 크거든요. 그 계열이 보니까 유희열 계열이래요. 유희열 맞나? 유희열 아니다. 유희열이 아니구나. 가수죠, 유희열. 잠시만요. 유희열이 아니고 유재열. 아, 죄송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 유튜브로 나가죠. 아유, 유희열 씨 미안해요. 자, 유재열 장막성전 계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서 훈련받고 독립적으로 만들어 자기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부산제일교회. 이단입니다. 화명동에 아주 큰 교회 있습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훈련도 받고 막 기도에도 참석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이단입니다. 고신에서는 이단으로 판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럼 뭘 할 것인가? 오늘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시간이 되면 몰몬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 아주 떠들썩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를
총이나 칼로 가지고 망칠 수 없다. 평화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총을 들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다. 1번,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적입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했잖아요. 그럼 군대 갔다 오신 분, 저 같은 분, 예, 우리 김영태 장로님 특공대 나오셨거든요. 비양심적으로 지금 특공대 다녀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는요. 두 번째, 잘 보십시다 여러분. 예, 좋습니다. 아, 뉴스, 아, 좋아요. 예, 자, 뉴스에 저렇게 났죠? 예, 뭐라고 적겠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2년간.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 뭐 저기 보도자료 있죠, 내용들 있죠, 기사. 예, 저런 내용들. 결론은 뭐냐면 이제 법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법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결국은 하게 해달라. 그리고 어떤 유력한 야당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의 어떤 기준을 놓고 이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러니까 대신해서 이 병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병역 의무에 대해서 2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또 다른 어떤 좀 힘들거나 어려운 어떤 병역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불공평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자, 보십시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예가 아주 적절한 예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요, 현재 제가 군대 있을 때,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그때만 하더라도 군사들이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2대1의 법칙이 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2대1 이하로 절대 이렇게 넘지 않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100만 명이요, 우리나라 군사들은 무조건 50만 명 이상 유지를 해야 돼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 군사력적으로. 그걸 유지해야 전쟁 억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만 120만 명이 됐다. 그럼 우리 60만 이상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예.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쪽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가치와 사상이 여호와 증인의 사상과 가치와 비슷하다. 우리는 평화주의자다. 우리는 총과 칼을 들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의 평화가 지금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요, 여러분.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쟁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진짜 이 여호와 증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평화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뭘 하는 이유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또 여호와 증인 이 병역 거부와 더불어서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거, 수혈을 거부해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실제로 피가 모질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안 합니다. 여호와 증인 절대 안 합니다. 수혈 거부합니다. 예, 예. 자기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수혈 받으면. 예. 그것도 이상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레위기서 그 몇 장이지? 17장인가? 제가 나중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피를 먹지 말라를 갖다가 피 수혈을 받지 말라라고 자기 그냥 나름대로 해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고, 또 삼일체 교리를 부인합니다.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신성 부인합니다. 그리고 지옥 부인합니다. 죽으면, 지난주에 안식교 이야기했죠. 사람이 자기네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그 신도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5글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영혼
시옷 미음 시옷이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영혼 소멸설이라고. 그래서 죽으면 아예 자체가 없어진다. 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이 이 만든 사람이요 안식교에 살짝 발 담갔던 사람이거든요. 비슷해, 교리가 딱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동민 발전 이사야서 43장 10절 44장 8절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 혹시 이 말씀 찾을 수 있습니까? 공경당 간사님 찾으십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는 글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이 여호와란 말도 출애굽기에서 파생된 말을 갖다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들이 추구하는 종교는 뭐냐면 아담의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예, 아벨이죠. 너무 당황하셨을까 여러분? 자, 아벨이죠. 여호와 증인은 아벨로부터 유래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안식교의 목사인 조나스 웬델이라는 이 사람이 만든 성서 주석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걸 읽고 자기가 혼자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 그냥 독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어떤 정식 신학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어느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러셀을 따르는 추종 무리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막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우리 러셀이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은 너무나 막 깊고 영성이 깊고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로 불렀어요. 스스로 그냥 목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안식교의 책을 읽고 안식교에 발을 담궈서 안식교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탐닉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뭐냐면 안식교를 비판하게 됩니다. 예, 재림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안식교는 거짓이다, 가짜다라고 비판하였고 주의 재림과 목적과 방법을 출간했는데 많은 호평을 받으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시온의 파수대 책자의 시초가 됩니다. 시온의 파수대라는 책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시온의 파수대 잡지가 출간되어졌고 이것은 나름대로 성경 해석 방법 및 개발하여 책자로 옮긴 것입니다. 참고로 요거 하나 빠뜨렸네요. 그 안식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거 설명드렸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인데 미국 본토에서는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 설명해드렸죠? 예, 우리나라 안식교에서 만든 기업 36두유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면 뭐 주 예수를 믿어 너는 구원 얻으리 이런 말씀 적혔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다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미국 본토에서는 이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인정하거든요. 같은 안식교인데도 우리나라에서 안식교 교리는요 3일체를 부정합니다. 근데 미국은 인정해요. 근데 같은 소속이에요. 되게 재밌죠? 이게 다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안식교는 정통교회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단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무튼 시온의 파수대 잡지를 출간했고 이후에 러셀이 이제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는데 1879년에 결혼했다라고 제가 기록해 놓았죠. 13년에 이혼했는데 이혼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부인이요. 러셀이 앞에서는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막 우리가 뭐 이제 재림을 기대합니다. 막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놓고 집에서는 거짓부렁에다가 이기주의에다가 독재적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내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 위에와 개인의 삶이 어떻다? 다른 거예요. 치가 떨린 거죠.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결국은. 이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 러셀은요. 세계 곳곳에 막 강연을 하면서 지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막 지부를 세우다가 강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망을 했어요. 심장마비로. 네, 그래서 16년에 사망을 합니다. 자, 이후에 조직 구성. 여호와의 증인 조직 보면 이후에 리더포드라는 이제 사람이 교리 체계를 이제 만듭니다.
이제 행정이라든가 교리 등 발전을 시키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정식 명칭을 만듭니다. 누가요? 조셉 리더포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명칭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체계, 운영, 교리 확립하면 이 두 번째 리더인 조셉 리더포드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세 번째 이제 여호와 증인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노르라는 사람인데 이때 여호와의 증인이 전성기입니다. 워치타워라고 이제 아주 미국에 있는 대도시의 중심가에 센터를 크게 지었어요. 워치타워라고. 혹시 사진 있나요? 제가 사진 준비한 거 없습니까 혹시? 아니 저거 아닙니다. 요겁니다. 여기 워치타워예요. 예. 여기 워치타워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멋들어지게 만들어 저기서 뭘 하느냐? 성서 교육을 합니다. 예. 성서 교육을 하고 저기서 또 여호와 증인의 교리서 같은 것들을 만들고 또 이 노르가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게 아주 센세이션하게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워치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저게 쉽게 말해 베이스 캠프가 되어가지고 각종 교육 사업, 세계 선교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현대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혹시 기록되어 있나요? 신세계역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강의 안에 있습니까? 신세계역 성경. 예, 성경을 현대판 영어로 번역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증인 그 신도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든 성경이죠. 신세계역 성경입니다. 신세계역 성경. 네, 신세계역 성경. 네, 이거를 여호와 증인은 의무적으로 읽습니다. 현재 11만 5천 명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성장 54개국으로 확장. 언제 3세대 리더인 노우를 통해서 신도가 11만 명이었는데 몇만 명으로 늘었어요. 200만 명, 20배 확장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엄청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14년 이후 7인 운영의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었고 90개 지회 및 11만 9,485개의 하부 조직, 그 다음에 2017년 기준 240개국에 834만 명의 신도. 예, 전 세계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단 종교가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왔는가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윌리엄 홀리스터라는 사람과 1915년 페니 맥켄지에 의해 전래됩니다. 여러분 맥켄지 일신기독병원 설립한 그 맥켄지 호주 선교사랑 다른 사람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맥켄지가 이 맥켄지랑 다른 겁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홀리스터라는 사람과 또 페니 맥켄지에 의해서 전래가 되었고 이분들이 포교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예, 이제 이게 몰몬교도 마찬가지인데 가가호호 들어보셨습니까? 집집마다 방문했다 이 말이에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아주 세포 조직적 포교 활동을 했는데 뭘 들고 왔냐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파수대 잡지 있죠. 요거를 가지고 하나씩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일이 직접 다이다이. 예, 저기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저거는 몰몬경 그거예요. 몰몬교에서 만든 거예요. 예, 저건 아니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1923년 한국에 인쇄 공장을 설립했고 33년에 조선 총독부의 모든 서적이 압수됩니다. 왜냐면 일본 자체가 종교거든요. 일본 천황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건데 일본 천황에만 순종해야 되는데 이 여호와 증인이 보니까 일본 천황을 막 이렇게 뭡니까 이거 거부하고 막 이렇게 우상이라 그러고 그렇죠? 여호와 증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 막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죠. 그래서 모든 서적들 압수합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이 뭐냐면 천국 정부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구원을 주장한다. 천국 정부는 우리 여호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보면 저것들 빨리 없애야 되겠다. 불에 다 태워버리거든요. 모든 책들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신사참배 강요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름대로 이 약간 우리 고신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름 이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부합니다.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좀 안타까운 마음 들지 않습니까? 가짜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가짜의 진짜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전원 체포돼 가요.
옥살이 하다가 죽었어요. 감옥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 신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따랐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알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시 1948년 도널드 스틸 부부가 포교 활동을 합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 현재 2017년 기준 10만 명의 신도 1300여 개의 회중 조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주요 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증인 교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부분 다 회관, 왕국 회관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에 대한 이해해서 표면적으로 성경을 인정하지만은 신세계역 성경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네 성경을 위해서 기존 성경을 이용할 뿐, 인용할 뿐, 이 성경 자체를 믿고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자체 교리서인 파수대를 보조하는 차원으로 인용합니다. 자신들만의 성경의 진리를 독점한 것으로 주장하고 전형적인 이단들의 특징을 비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론입니다. 삼위일체 앞서 얘기했지만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은 즉 신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신이 없단 말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주장이 되어졌느냐? 바벨론 이교도들의 종교적 유산으로 폄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어떤 이교도들이 만든 종교적 유산일 뿐이지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능력 또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 뭐 이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 부정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하냐면 피조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피조물입니까? 예수님 피조물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요, 천사장 미카엘이 바로 예수고 루시퍼랑 형제지간이래요. 미가엘 들어보셨죠, 여러분? 미카엘, 예, 루시퍼, 루시엘이랑 찬양을 관장하는 천사장 루시엘이랑 천사장이었는데 이제 루시퍼가 뭐 배반을 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가 되었다. 미가엘이 얼척이 없죠. 예. 그리고 예수님을 30세까지 보통 인간으로 여겼는데 세례를 받은 후에 메시아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과 천사 사이를 오가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합니다. 육체적 부활을 부정, 하나님으로부터 미가엘 천사의 지위를 회복하여 우주를 통치하는 기구의 총리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기독교는 부활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는 부분 인정하거든요. 영적으로 부활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육체적으로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인정하는 바로 전통개혁주의가 저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을 부정합니다. 성령을 여호와 증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령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Holy Spirit 또는 보혜사를 뭐라고 하죠? 뭐 헬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보혜사. 근데 이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위치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것. 성령이 뭐라고요? 예, 그것에 도움을 주십시오. 그것. 성령이 그것이라고, 그것. 호칭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라고요, 그것.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여깁니다. 성령을 지칭할 때 위치, 그리고 능동적 세력, 힘 또는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이원론이 뭡니까? 이건 너무 많이 설명했죠. 이제는 아셔야 되는데. 이원론. 자, 우리 이자영 집사님 이원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원론 누가 설명할 수 있는 분? 뭐 선물 같은 거 하나 걸어야 되나? 이원론 설명할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우리 민지 이원론
왜 눈을 커다랗게 뜨세요? 이원론 뭐예요? 이원론. 네? 아, 이원론 아무도 모릅니까? 예, 네, 아니요. 아닙니다. 이원론이 뭐예요? 아시는데 지금 막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원론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원론 모른다고 구원 안 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배우나 우리 예전 청년부 간사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아, 몰랐는데요. 옳죠, 맞어요. 자, 이원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어. 예, 운행은 안 해. 주관 안 한다고요. 자, 예를 들게요. 지구를 창조했어.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습니까? 자전 안 합니까? 공전합니까? 공전 안 합니까? 하죠. 돌죠. 하나님의 운행과 주관 가운데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원론은요, 창조만 했어. 나머지는 스스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하나님의 섭리 따위 없어. 이거예요. 그게 이원론이에요. 참 쉽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한 8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원론을 언제부터 설명했냐면요, 사도신경 할 때부터 설명했거든요. 사도신경 할 때부터 제가 그때도 심취했는데 자, 이제 제대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론. 그래서 창조한 것은 인정하지만 세상은 현재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조직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누가? 사단이. 인간 세상은 사단이며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참된 종교는 여호와의 증인뿐이다. 증인뿐이다. 예. 기성교회 및 다른 종교는 이 땅의 임금인 사단의 세력과 손잡은 큰 바벨론이자 큰 음녀라고 주장한다. 성경에서 다 이거 갖고 온 단어들이에요. 이런 말들은. 또한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세속 정부들과 상업제도. 이에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표자가 누구다? 유일한 대표자가 누구다? 이들이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그런데 웃긴 거는 총을 절대 잡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자, 종말론. 안식교와 유사한 입장, 지옥을 부정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육체적 죽음 이유는 전부 다 뭐라고요? 영혼 소멸설. 자, 요것도 어디서 많이 본 단어다. 그렇죠? 14만 4천 명의 행위를 통한 구원. 우리는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닌데 무슨 구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은 행위예요, 행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14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 이야기가 뭔가 했더니 제가 책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그냥 이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갑다 이해하시면 돼요. 1914년 종말설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짓밟힌 때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주전 607년이며 그리고 종말이 일어나는 시기는 다니엘서 4장 16절에 따라 7대가 지나간 후라고 주장한다. 계시록 12장 6절의 1260일이 14절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 것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7대는 2520일, 민수기 14장 34절을 따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2520년이므로 주전 607년에서 252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나오냐면 1914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말이 일어났다.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났고 이미 하나님 왕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타교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여호와의 증인만이 여호와의 왕국에 속한 왕국회관이다. 이혼, 음주, 흡연, 살인, 도둑질 등의 부도덕한 행실을 금지, 윤리적인 부분에서 아주 모범이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합니다.
아, 정말로 잘 사는구나. 모험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병역 기피 관련 구절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장 4절.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을요, 참, 너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만든 사람이 신학을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안 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공부하다가 직통 계시받고 이 종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그 당시의 문화, 배경, 이해됩니까? 예, 요런 것들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 당시의 개념 자체가 뭐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전쟁이 발발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할 때 결국은 우리는 희망도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더 이상 칼이 필요 없고 낫이 필요 없다. 라는 개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 이 땅 가운데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죠? 재림이죠. 실제로 그때가 일어나면 더 이상 전쟁은 없겠죠. 더 이상 칼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마태복음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칼 들고 설칠 때 예수님이 넣어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칼로 망한다. 네 칼로 설치다가 그 말이거든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과격하게 맨날 네 성질대로 살아갈 수 없다.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라고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칼을 들지 않겠습니다. 총을 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의 의무, 우리나라 의무가 뭡니까? 교육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또 무슨 의무가 있죠? 예? 병역의 의무도 있고, 그죠? 하여튼 그거, 그죠? 예,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국민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아무튼 의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회적 시스템을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 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동일한 맥락이에요. 나는 남자지만 남자 하기 싫어요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여잔데 여자 하기 싫어요. 나는 아빠인데 나는 아빠 같은 거 하기 싫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회적 구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예. 여호와 증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자기네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교리 자체가 얼마나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근간을 흔드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혈 거부 관련 구절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레위기서 기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 한 절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0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자체가요, 레위기서 17장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저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이런 거죠. 저 때는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바울 선생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더 확장돼가지고 이방까지 확장되는데, 자, 복음을 전할 때 본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원래 믿고 있던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혼합이 되거든요. 사실은 혼합이 되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엄청 생활하는데 충돌이 일어나고 예배 문화 가운데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막 두건을 벗고 자유하게 막 이렇게 예배 드린 거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 그러지 마라. 그게 진리가 아니지만은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수건을 벗는다, 머리 두건을 벗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창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는 창녀가 아니니까 자유하겠다 해가지고 막 벗고 그랬는데 공동체의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 편지로 그렇게 두건 벗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독려하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설교 때 제가 얘기도 했고 우리가 저저번 본문 때 묵상 본문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성도들이요, 신도들이요, 새로운 이제 복음을 받아야 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그 어떤 습관적인 예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혼음행위를 한다든가 형제지간에 간음을 한다든가 막 동물의 피채 마시는 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되게 모습들이 많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 인용해서 피를 마시면 안 된다. 안 좋은 거다. 그래서 피는 결국은 뭐 이제 보혈 뭐 그걸 이제 상징하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관련해서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구별된 종족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수혈 거부하겠다.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사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픈 병을 고치라고 하나님 세우시고 보내신 거잖아요. 나는 태어나서 병원 한 번도 안 가봤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완벽하다.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가 자연 치유 회복 능력이 100% 충만한 사람이다. 병원 따위 필요 없다. 없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의사라는 직업을 만들지 않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만들었겠습니까? 필요하다니까요. 의사도 필요하죠. 근데 치유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의사는 통로자, 간호사도 통로자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수혈을 받으면 살릴 수 있는데 안 받아서 죽는 거예요. 애가 지금 수혈을 받으면 살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근간을 얻는 게 근간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포교활동 및 대처 방안. 가정마다 방문하는 방문해서 전도하는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가가호 전략을 쓰고 있고 출판물, 파수대 및 깨어라, 월간 간행물, 높은 기준의 윤리의식과 기감이 될 만한 도덕성으로 무장한 삶을 통한 전도. 출판물, 파수대 및 깨어라. 아까 보여주시죠. 마지막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출판물, 파수대 및 깨어라.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거 보이죠? 예, 저게 저 책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저희 집에도 참 많이 왔었는데, 예, 그래서 이야기 몇 번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표정들이 너무 밝으세요. 저렇게 여러분 아시죠? 부산역에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해가지고 전도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몰명교 할 시간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백인 커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백인 커플 사진 있습니까? 백인 남성 커플. 예, 보이죠? 여러분 저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제가요 10대 때 저희 동네 진짜 많이 봤어요. 하루에 한 거짓말 좀 못해서 한 5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커플로 저렇게 딱 넥타이 메고 하얀 셔츠에다가 딱 걸어가요. 그러면서 영어 교육 시켜주겠다 막 이렇게 어설픈 한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뒤늦게 알았는데 저희 집 옆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경남여고에 아시죠? 이정지사 아시죠? 네, 맞아 있죠. 그 농구 골대 하나 있는데 전 그거 보면서 왜 저런 거 좀 오픈해서 아이들 농구 좀 시켜주지. 맨날 지나가면서 농구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근데 문을 꼭 닫아놨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농구를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몰몬교의 신도들은요 12세가 되면 사역자로 안수를 해서 전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12살이 됐다, 우리나라 나이 한 6학년이 됐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안수하거든요. 자, 너희들은 이제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전도하며 살아라 라고 강조하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잘 들으세요. 왜 우리나라에 저런 남성들이 많았냐면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저도 알게 됐어요. 이래서 많았구나.
고교 졸업 후 남성은 2년, 여성은 1년 6개월 동안 해외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몰몬교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예. 오신 거죠. 예. 와서 열심히 또 몰몬교를 전한 거죠. 2013년부터는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을 강조하였던, 이것도 똑같죠. 예, 우리가 앞서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은 방법이었는데 가가후 전도 전략에서 조금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 이메일,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전도로 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유럽 몰몬교 신도들이 이제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동이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조셉 스미스만 기억하십니다. 스미스라는 사람 몰몬교를 창설했는데 이 사람이 1816년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때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집회 때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기성교회들의 교파주의 뭡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크다, 네가 작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거 보면서 치가 떨린 거죠. 그래서 기존 교회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환상 중에 성부와 성자를 만났대요. 새로운 교파를 만들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몰몬교를 만듭니다. 1827년 계시를 통해 모로나이라는 그 자기가 믿는 이 모로나이라는 그런 어떤 우상이 있습니다. 모로나이가 묻은 금판을 찾아 번역했습니다. 3년 동안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을 해서 만든 책이 뭐다? 몰몬경이다. 아시겠죠? 저렇게 생겼어요. 몰몬경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몰몬경. 예, 183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도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6명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만들어졌고 34년에 후기 성도 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자, 44년도에 스미스가 사망, 피살되었거든요. 두 번째 이제 리더가 누구냐면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영이 이제 리더를 잡았는데 리더가 되었는데 자,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미국 일리노이 주 안에 있는 노브라는 작은 지역이 있는데요. 2만여 명의 몰몬교 신도들이 생활하는 도시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몰몬의 도시다. 몰몬교다. 몰몬교의 도시다. 그래서 몰몬교는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들의 교리 중에 일부 다처제를 강조하거든요. 부러워요? 자, 일부 다처제를 강조하는데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몬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억측 쓰지 마라. 왜 건강한 가정도 다 이렇게 깨어지려고 하느냐, 깨트리려고 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는 몰몬교를 믿지 않는데 우리 애가 갑자기 몰몬교를 믿는 남자가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또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이 잦은 폭력과 막 방어 사건이 막 일어난 거예요. 방화 사건이. 그러면서 이제 대표자인 스미스가 체포가 되었는데 체포된 뒤 보름 만에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피살됩니다, 피살. 반대파들에게. 그렇죠? 몰몬교를 반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이 이후에 유타주라는 곳의 작은 도시인 솔트 레이크 시티로 이주해서 다시 몰몬교 도시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하죠. 그리고 미국의 법률 제정으로 1863년 브리검령이 체포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되구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정치인이 필요하구나. 저는 또다시 느꼈습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미국의 법률 제정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브리검령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된 이유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신 거. 그렇습니다. 네, 일부 다처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됐거든요. 위헌이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법률적 제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법적 제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역사를 아시는 분. 이 때가 몇 년도입니까? 1800. 예, 몇 년도입니까? 이때가 몇 년이에요? 그렇죠. 63년. 이때 누가 대통령이었겠어요? 우리 똑똑한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 할렐루야. 역시 우리 능력의 우리 박현준 목사님의
존귀하신 우리 문종옥 사모님, 예, 답이 나왔습니다. 예, 박 목사님 정말 복받은 주의 종입니다. 예, 링컨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그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지금 막 흥분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 자,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이 공부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필요하면 이런 좋은 법, 지금 막 그 부산대학교 앞에 기론평 교수님이 막 지금 동성애 반대 운동하고 법 이렇게 만드는 거 막 반대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물론 지금은 상황이 안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 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예,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무서워요, 여러분.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김연태 장로님 우리 큰딸이 하름이거든요. 하름이 얼마나 예쁩니까? 공부도 잘하고, 아빠 닮아가지고, 아빠 후배인데 부산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사이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머리끄댕이 잡아가 그냥 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막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이게 본인 게 아니니까 에이 뭐 그러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좀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동성애가 진짜 여러분 생각을 진짜 달리 하셔야 돼요, 진짜로. 자, 내 것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자, 조직 구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몬계 조직은 다수파인 브리검령과 소수파인 스미스 3세 갈등 그리고 분리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스미스가 피살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피살됐으면 뭐 유언이라든가 다음에 차기 리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차기 리더 브리검령이 그냥 리더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브리검령이 한참 막 이렇게 열심히 교세 확장하고 하고 있는데 스미스의 편지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만약에 내가 죽고 나면 내 후계자로 스미스 3세가 내 아들이거든요.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스미스 3세에게 이 몰몬교를 맡기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미스 3세 입장에서는 지금 이 편지가 어떤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유언이면서 생명줄, 밥줄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봐라, 내가 교주가 돼야 된다, 내가 그거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쫙 붙는 거예요. 스미스 3세파와 브리검령파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브리검령이 워낙 잘했거든요. 그래서 스미스 3세가 이제 소수파를 만들어서 따로 이제 몰몬교회 한 분파가 됩니다. 마릴 성도 복원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마릴 성도 복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름도 힘들다. 이름도 힘들어. 그렇죠? 누가 가겠습니까? 니 어느 교회 다니는데 마릴 성도 복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아이고 진짜. 일단 이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마릴이 뭐예요? 마릴이. 그죠? 시작일도 알고 마릴이에요. 예, 끝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저 가면 이제.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수파는요, 브리검령이 주장하는 이 기존의 몰몬교가 주장하는 일부 다처제, 죽은 자에 대한 세례, 죽은 자에 대해서 세례를 하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걸 교리를 내세웠거든요. 다신론, 인간의 신으로서 승화 등 논란이 되는 다수파 교리들을 전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독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수파는 정원회를 둡니다. 정원회는 뭐냐면 제일 정원회, 그 다음에 12사도 정원회, 70인 정원회, 이 수직적 조직인데 이제 제일 정원회는 3명으로 이루어졌어요. 대관장 1명과 이제 예언자 2명, 그 다음에 12사도는 12명, 70인 정원회. 그 밑에는 이제 지역 회장단과 교구 조직인데 이들은 이제 교구를 뭐라고 하냐면 스테이크라고 그래요. 스테이크. 먹는 스테이크 아닙니다. 스테이크라고 그러고 교회 조직을 와드라고 그래요. 와드. 그래서 스테이크 즉 교구 조직은 대략 놀라지 마세요. 인원이 2,000명에서 7,000명이에요. 많죠? 예, 여기에 이제 회장이 1명 있고 2명의 보좌 회장이 있고 와드는 200에서 800명.
여기도 감독과 2명의 보좌 감독이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3,266개의 스테이크와 3만 개가 넘는 와드, 421개의 선교 조직, 1,590만 명의 신도, 어마어마하죠. 예, 이 정도의 규모를 갖춘 또 이단 파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몰몬교는 어떻게 또 한국에 전파되었는가 보니 우리 땅이 참 좋은 동네입니다. 그죠? 뭘 하기 참 좋아요, 여러분. 부산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부산의 포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한 이제 군인이었는데 몰몬교 신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고, 한국인 최초의 몰몬교 신도는 김호직이라는 사람인데 이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승만 정권의 이제 농업진흥책에 따라 국비 장학생 유학생으로 미국 코넬 대학교에 박사 공부를 하면서 몰몬교 신도가 되었습니다. 박사 공부 중에. 그리고 박사 취득을 하고 몰몬교 신도로서 국내 입국하면서 아주 몰몬교 포교에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초대 지방부장, 그러니까 몰몬교가 자리 잡았을 때 이제 어떤 지방의 어떤 조직을 갖추는데 거기에 부장을 담당해요. 그리고 한국 최초의 독립적인 선교부가 조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몰몬경, 한국어 몰몬경이 출판이 되고요. 73년도에는 한국의 스테이크 교구가 조직되는데 이게 아시아의 최초래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대전을 제외한 주요 대도시에 스테이크가 다 세워지게 됩니다. 스테이크 몇 명에서 몇 명까지랬죠? 2,000명에서.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몰몬교 신도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85년 몰몬교 서울 성전이 건립됐는데 이것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몰몬교 성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초로. 2013년 16개의 스테이크, 128개의 와드, 1995년 이후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도주의 차원에서 밀가루, 옥수수 등의 곡물, 비료, 농약, 의료기구, 약품 등을 계속해서 꾸준히 몰몬교 이름으로 북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제일 많이 지원한 이단 통일교 기억나시죠? 북한에 자동차 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참고로 북한에 넘겨줬지만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전면 가면 북한에 그때 누구 있죠? 김정은 아빠 이름 뭐지? 김정일이 막 맞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친했습니다. 자, 주요 교리 계시론 4개의 핵심 교리서가 있어요. 성경을 비롯해서 4개의 핵심 교리서가 있는데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 해가지고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 스미스가 만들었습니다. 몰몬경도 스미스가 자기가 3년 동안 번역해서 만든 겁니다. 자, 조셉 스미스가 작성해서 몰몬경이 13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고고학적 증거가 전무후무 없다는 거죠. 성경의 일부 짜깁게 해서 만든 궤변이고, 참고로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버전이 뭐냐면 우리도 번역본이지 않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로 KJ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KJV 이렇게 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의 신약과 되게 유사한 부분이 몇 곳이나 되냐면 400곳이나 됩니다. 이 몰몬경. 그러니까 뺏겼다 이 말이에요. 몰몬경이 말하는 이 몰몬의 역사 스토리를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고대의 위대한 문명을 이룩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주한 두 민족이 있는데 이걸 설명할게요. 한 민족은 바벨탑의 언어가 흩어졌을 때 떠나온 민족인데 야렛이라고 합니다. 이 야렛의 동생인데 8개 배를 타고 344일 동안 항해해서 미국에 도착 후 번창을 했는데 4분으로 다 죽었대요. 이게 지금 몰몬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민족은 주전 600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레히라는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으로 그 후손은 레이의 아들 니파, 레이멘 두 민족으로 분리되어 있고, 니파와 레이멘 분리되어 있고 함께 배를 만들어 북미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결국 자기 땅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미국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레이맨들은 하나님께 이제 반항해서 피구가 검게 되었고 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니파인들은 이제 니파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좋은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레이맨, 니파 전쟁을 했대요. 싸움을 했대요. 385년에. 니파이족과 레이맨족의 최종적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 하나님께 반항했던
레이멘족이 니파이족을 전멸시켜서 이겼대요. 그런데 예, 이 순종했던 니파이족이 졌지 않습니까? 전멸당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대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래요. 모로나이. 뭔가 브루나이 같기도 하고 모로나이 같기도 하고 모로나이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니파인들에게 복음과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르쳐 주셨어. 그것을 기록한 책이 몰몬경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 예, 그냥 그리스 신화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걸 믿고 있어요. 교리와 성약, 갑지 진주 역시 조셉 스미스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된 권위가 조셉 스미스에게 있다. 결론은 본인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론. 신인 동명론,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 존재다. 한때 인간이었다가 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지켰으므로 하늘 보좌에 하나님으로 앉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인간이 천사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천사도 인간이 되기도 한다고 하고 모로나이는 인간이었지만 현재 천사가 되어 스미스에게 계시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 스미스는 죽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천사가 되었을까요? 예. 성별을 갖고 있는 신 하나님 아버지는 남성이고요. 여성인 하나님은 어머니도 있고 그들이 낮은 영적 자녀 가운데 큰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재밌죠? 자, 요거 잘 들어보세요. 1대 지도자 스미스는 예수님의 잉태는요 성부 하나님과 마리아의 동침으로 인한 결과래요. 스미스가 그렇게 주장했대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잉태는 성부 하나님하고 마리아하고 동침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대요. 모르셨죠,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자, 2대 지도자 브리검령은요 아담과 마리아의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났대요. 지금 같은 몰몬교인데 지금 주장이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리고 12사도 중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사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올슨 하이드라는 사람은 예수님 가나에서 여러 여성들과 결혼 생활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몰몬교 지금 지도자들이 다 의견이 달라요. 예,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원죄를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간이 되기 전에 영적 존재였으며 아담은 천사장 미가엘 하나님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천사장이자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논리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만들어졌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를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다신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으며 창세기의 하나님을 하나님들이라고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 분 계십니다. 종말론과 기타 교리, 가족이 교회와 사회의 기본 단위, 즉 일본 다체제의 기반이 교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인간은 하늘의 부모로부터 받은 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태어났다. 인류가 타락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상천국을 건설해야 하는데 결혼을 통해 이룬 가족은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에 자녀를 어떻게 된다? 많이 낳아야 된다. 많이 낳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내를 많이 둬야 되겠죠. 저 서남아시아 지역 이스라엘이란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몇 명까지 둡니까? 4명까지 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 전도 안 해도 자연적으로 부흥하거든요. 인원들이 확 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이 있다고 합니다. 교리와 성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왕국, 해, 달, 별의 왕국이 있으며 해의 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높은 단계 천국. 몰몬교 신도가 몰몬교의 모든 계명과 의식을 잘 준수하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달의 왕국은 달에서 이루어지는데 몰몬의 율법 없이 죽은 사람이나 생전에 몰몬교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죽음 후에 받아들인 사람 또는 몰몬교의 가르침을 다 지키지 못한 신도들이 가는 곳. 별의 왕국, 별의 왕국은 행성들에 이루어진 곳으로 몰몬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몰몬 교도가 아닌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 우리는 별의 왕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교주의 승낙서나 증명서를 통해 발급된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죠, 여러분.
이 정말 진짜 이런 걸 와. 자, 대리 침수, 죽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침례. 이미 죽었어.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수,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미국 민족주의, 몰몬교회 신앙개조 제10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 그대로 사방에서 집합하여 회복될 것을 믿으며 미국이 시온이 뭡니까? 시온,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시온이라 여겼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들면 시온교회, 천국교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시온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이 되어 미 대륙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주의죠. 예. 포교활동 및 대처 방안, 가정중심 생활 강조 및 활발한 사회봉사활동. 자, 몰몬교도 엄청 도덕적으로 윤리의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잘 살고 엄청 뭔가 질서 정연한 사람들이기에 사람들한테 환심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 도덕성이 좋은 사람과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지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착한 걸로는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엄격한 윤리와 철저한 교리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세속화를 가지고 많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저봐, 저렇게 타락했다. 기존 교회들 봐라. 아이고, 저 뭐하노? 목사들이 앞에 나가 가요 부르고 성범죄 저지르고 돈 갖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예. 자, 무료 영어 교육, 선교사 훈련센터, 미국에 육군사관학교 언어교육센터가 있는데요. 위탁 교육을 맡아서 해요. 어디서? 몰몬교 센터가. 그 정도로 언어교육 수준이 높다, 교육을 잘한다, 역량이 잘 돼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여호와 증인 그 로고를 안 보여줬는데요.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 말고 여호와 증인 로고. 저거예요. 여호와 증인. 예. 증인이 영어로 뭐예요? 위트니스거든요. 자, 제이가 뭐냐면 예호바 이 제이로 시작하는 게요. 그 신약의 언어로 보면 지저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발음이 안 되네. 하여튼 간에 그 말 J하고 W하고 저래서 조 로고를 씁니다. 저 로고가 있다면 뭐다? 여호와 증인이다. 저 로고가 있는 무슨 문화행사가 있다? 어디서 하는 거다? 여호와 증인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저건 홈페이지예요. 저 여호와 증인 홈페이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진 있습니까 또? 없습니까? 다 보여줬나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여호와 증인하고 몰몬교를 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진리가 아닌데 진리에 목숨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든 재산과 시간과 젊음을 다 들이면서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고, 진리를 갈급해하는데 진리를 만나지 못하니까 진리 같은 것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안 했지만은 수많은 이단들이 아직도 주위에 많단 말이에요. 예,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부산은 참 이단과 사이비가 만들어지기 최적의 장소거든요. 그렇죠? 항구 도시에다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 너무 좋은 곳인데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또 우리 이 땅이 아닌가, 부산 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회별로요, 뭐 성도가 진짜 많이 줄어들었다, 없어졌다.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은 거의 뭐 지금 초토화다, 이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들 몇 분 이렇게 외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너무 상황이 안타까운 거예요. 10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에 교세를 자랑했던 교회가 지금 300명 모인다. 300명. 예. 그 정도로 심각하고, 그럼 원래 그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보니 다 밖으로 간 거예요. 에너지를 발산할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소속할 만한 그런 가치를 누릴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하는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다시 정확하게 저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거짓이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여쭤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것을 가지고 어설프게 거기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단 강의 끝나고 참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제 주위에 어떤 분이 여기 교회 가려고 하는데 여기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한번 가보라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확인 다 해본단 말이에요. 그가 긴지 아닌지 확인 다 해본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모르면 여쭤보시고, 또 저도 모르면 저도 저기 뭐 어디지 성취하나 다른데 뭐 이렇게 이단을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공유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오늘 강의를 듣고 또는 이때까지 강의를 듣고 헷갈리거나 없습니까? 없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있죠. 합창단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국내에서도 외국 들어왔었습니다. 많죠. 섞었었으니까요. 예. 예. 절대 그런 걸로 여러분 시시비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냐, 고기 참 좋지,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근데 다만 그 합창단 이름이 뭐냐면, 제가 아까 적으려다가 태버나클 합창단이거든요. 몰몬교에서 운영하는 합창, 되게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고 실력도 정말 좋은 장인님,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막 공연도 하고 방 안에서 문화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몬교 교도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할리라고 아시죠? 한국에는 뭐 하일, 얼마나 동성애 때문에 또 뭐 마약도 하고 막 그렇게 잡혀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한 번씩 왜 어제도 뭐 우리 잠시 자상 이야기를 하면 변인 교수님이 막 트로트 가요를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지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울적하고 어디 마음 둘 곳 없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노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꼭 우리 기성 찬양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들어주고 수용을 하되, 그 대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전도 대상자라고 여긴다라고 하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예수쟁이로서 간접적으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아마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녀를 예전에는 비언어적으로 아이들을 쪼고 겁박하고 다이르고 했다면, 지금은 근본적으로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고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자세라고 하면 삶이 바뀌어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타인들이 볼 때도.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듣는 찬양, 내가 즐겨 듣는 뭐 설교, 강연, 말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 세미나, 뭐 좋잖아요. 부모 교육,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뭐 다음 달에 또 있을 뭐 부부 행복 학교,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지면 또 그렇게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죠? 네. 이상 이단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너무 여러분 8주 동안 수고하셨고, 중간중간에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뭐 이제 뭐 워치만리가 뭡니까, 지방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 이렇게 기독교 이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교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판명되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졌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절대 장식용이 아니거든요.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안정감이 들고 어떤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있는 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따라하겠습니다. 펴서 읽고 연구하는 것. 예레미야가 무슨 말인지 읽어야 돼요. 네, 진짜로 읽어야 돼요. 진짜로. 예전에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이 성경 말고 예전에 제가 정말 어린 나이에 성경을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성경을 샀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드디어 내 돈 주고 내가 성경을 살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내가 올라갔구나. 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걸 이제 몇 년을 들고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차가 생겼는데 그 차에 이렇게 앞에 유리 앞에 이렇게 딱 놔놨거든요. 차에. 성경을 사기는 샀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예, 사는 것으로 일단은 내 신앙이 어떤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빨간색 요거 있죠.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 예, 요게 요렇게 밖에 나와 있. 요렇게 있었거든요. 요렇게가 딱 나는데 그게 한 1, 2년 요렇게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었나 봐요. 그리고 가죽들이 이렇게 햇빛에 계속 노출되니까 벗겨지잖아요. 이게 인조 가죽이고 천연 가죽이 아니니까 벗겨지고. 이것도 색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펼치면 요 안에는 빨간데 요서부터는 분홍색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해됩니까? 예, 그러더니 제 후배 목사가 제 아는 동생이 제 성경책 그걸 딱 들었는데 이게 헤어지고 막 성경책 가죽들이 헤어진 거 보니까 형님 성경을 얼마나 읽었길래 가죽이 헤어질 정도로 이렇게 읽었습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예, 혹시 저 같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좋은 교회 다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하다가 아니고 우리 어떤 느낌이나 받은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씀 가르치잖아요. 전체 말씀을 배우는 훈련만 2개예요. 바이블키 6개월, 1년 과정인가요? 1년 과정이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또 통큰통도 중급반도 있죠.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부모 성경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코칭반 에베소서하고 출애굽기 합니까? 에베소서 하죠. 출애굽반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반도 있고 레위기 반도 있고. 여러분 이런 반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데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들어놨는데 안 들어와. 다 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진짜 필요하시다면 내가 진짜 이 나이 때도록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같이 공부해 주시고 같이 훈련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살짝 엿보십시다.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엿보고 훔쳐보십시다.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래서 나를 함께하는 교회 보냈구나. 이래서 내 남편과 내 자녀가 있는 거구나. 이래서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8주 동안 또 이단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정통교회가 얼마나 진리이고 복음다운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성도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상고하고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 성화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뒤처지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 속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시간 주시고 형편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사람도 붙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